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제가 경칩이죠.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죠. 이제 코로나 문제도 좀 풀리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풀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두 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킨 새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 가운데에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과 향락의 유혹에도 뿌리치는 것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궁중에 지혜로운 유대 소년 3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25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에 형성된 대단히 고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샤루칼리 왕의 연대 표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신전을 건립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약 4500년경에 시작이 된 그런 나라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원전 600년 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연대를 분석을 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의 2000년 동안 강대국으로 이름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강대국으로 남아있던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에도 바벨론의 문명은 아주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죠.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유대 땅을 쳐들어갔을 때에 붙잡아온 포로들이었는데, 그들은 똑똑한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궁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궁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수재들만 뽑아서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태국인가 어디가에도 보니까 뭐 그런 왕궁의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소년들은 궁중학교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바벨론의 여러 곳에 지도자의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믿는 신의 모습을 새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명령하기를, 여봐라,
내가 만든 금우상에게 전국의 각 도지사와 광역시장, 단체장, 군수와 면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모두 관리들은 모두 참여시켜라. 얼마 후 전국에서 몰려온 모든 관리들이 금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자 사회자가 지금부터 군악대의 팡파르에가 연주될 테니 모두 땅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을 하시오. 권이어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새 청년, 유대 청년, 믿음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믿음이 투철한 젊은이로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을 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소년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너무 머리가 좁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나가서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데 폐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하가 만드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큰 벌로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여, 현행법에는 왕이 만드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법이니 그 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놈들이 누구란 말이냐 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러자 갈대인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이 그 청년들이라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던 것은 새 청년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새 청년을 불러서 자상한 말로 너희들 왜 그랬느냐, 깜빡 실수한 거지,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이라도 내가 나팔을 불게 할 터이니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서 공연히 너희들이 들어가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니?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신상에게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아니 이 사람들아, 자네가 믿는 신이 자네들을 풀무불 속에서 살려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제발 좀 절을 좀 해다오 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새 청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들어 오는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기도 하고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루 전에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카나다로 보내자. 그래서 억지로 카나다로 보내서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카나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에 가서 자리도 적기 전에 또 비보가 날라오기를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왜 나에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서 토네이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이때 떠오른 영감으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 찬송 369장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아픔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중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어서 건강해서 놀러도 다니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크리븐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명성교우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라고 하자, 왕은 무엇이 이 건방진 녀석들 내 호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거야? 여봐라, 저들을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구덩이에 던져서 저들을 죽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불은 점점 타올라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새 청년을 불에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던져 넣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미리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이 막 펄펄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용광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양이나 포항, 제철 가보면 그 용광로의 불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쇳물이 막 이런 도랑 같은 데로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철을 만들죠.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다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풀무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새 청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집어넣으려던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달려들어서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진 청년들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뛰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저 한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그 사람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여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불구덩이에서 빨리 나와라,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서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청년들의 옷자락이 실오라기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수염과 머리가 하나도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촛불에도 머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어마어마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고 믿음이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의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은 또 놀랍고 소리치면서 여봐라 모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를 믿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대 청년들을 무시하고 불 속에 던져놓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왕도 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하기를 내가 전국에 영을 내리는데 이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에 사형에 처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청년은 오늘부터 벼슬을 올려 높은 귀족이 되겠다고 하고 큰 소리로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후 새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축복을 받다가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새 청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요 죽음을 무릅쓴 것 지킨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약속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투철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세상에서 최고로 강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는 분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후 새 청년은 잘 살았고 결국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그러한 대가로 저들은 더 큰 교수를 하게 되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위해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지금의 역사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너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구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믿음을 버리거나 세속에 물들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하는 죄를 짓는 일이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 가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청년들은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안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사오니 코로나 상황이든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든 소문이 나고 불안하고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모든 명성교우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곳을 향하여
넘치오